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제1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귀한 우리 권속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희망, 그리고 삶 속에서의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죠. 또 참된 희망을 주시죠. 한 1년만 고생하면, 3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겠지, 이런 또 기대를 하고, 내가 한 5년만 공부하면 또 이런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또 끝모를 그런 우울증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절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 이러한 낙담과 우울과 절망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죠? 그 길목을 알아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낙담과 우울과 절망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잠깐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남과 북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쫙 쪼개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비슷하죠. 남한과 북한이 쫙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이 있고 성수가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괜찮은 분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북쪽은 다 어용입니다. 가짜고, 그렇죠, 가짜를 만들어서 거기는 아주 강팍합니다. 여호와를 모릅니다.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북쪽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대부분 다 남유다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강팍한 북쪽 땅에서 이 사역을
해야만 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북한에 가서 하면 좋겠다.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한테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철조망 넘어가다 총에 맞겠죠. 그런 일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애들도 뭐 허락도 안 할 테고 그러죠. 집에서 폴짝이나 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강팍한 북이스라엘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최고의 선지자, 전무후무한 능력의 이 선지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죠? 엘라이자. 그죠? 엘리야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이제 답답한 것이 밀려옵니다. 이들을 언제까지 가만히 놔둘 것인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여호와하고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방황을 하겠느냐?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앞장에 가보면 18장 21절에 그러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래?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믿든지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믿든지 결정해라. 그럼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결혼도 그잖아요. 이 사람이 여자들 그잖아요. 감성적이니까. 돈은 없는데 얼굴을 잘생겼고 좀 따뜻하고 뭔가 좀 코에서 바람이 살살 불고 그런데 딱 보면 평생 고생할 것 같고 이 남자는 얼굴은 아주 그냥 이렇게 메두젓 같은데 능력이 있고 괜찮고 재미는 없고 그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되겠어요? 메두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평생 고생하더라도 잘생긴 애한테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그죠? 돈은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뭐 낭만을 즐기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폴짝이나 뛰죠. 그냥 탁 때려줘야죠. 김사방한테 가든지 박서방한테 가든지 결단을 내야지. 네가 지금 뭐하냐? 장인이 맞다가 그냥 꿀밤을 주고 저리 안 가? 쫓아버리죠. 그런 겁니다. 엘리야 마음속에 막 의분이 일어나죠. 둘 중에 하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것같이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답을 하자.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말을 합니다. 그래 좋다. 송아지 2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러기 전에 아하방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라. 만약에 부족하면 400명을 더 불러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세라 신까지 다 불러서 도합 850명을 불러라. 한번 붙어보자. 영적 전쟁을 850대 1 한번 붙어보자. 송아지 2마리를 딱 마련해서 불을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봐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모아놓고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믿어볼래? 그랬더니 그 대신에 대답해요. 그 말은 옳다. 불이 내려오는 신을 믿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부터 막 소리를 지르죠. 바알이요, 바알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짖고 좀 기도 좀 합니까? 다급해지면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막 문 잠가놓고 막 울기도 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막 바알이요, 바알이요. 점심이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그 신이 좀 잠을 자는갑다. 외출했나 보다 좀 깨워봐라. 그러니까는 이제 열여받아가지고 막 창과 칼을 가져와서 막 몸을 막 피를 내면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저녁 때까지 막 450명이 막 웅성웅성.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내 차례다. 해가 어두워두해지는데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하니까 막 불이 확 내려와요. 그냥. 근데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막 송아지를 확 태우는데 송아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돌, 막 흙, 물까지 막 싹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것들 가짜들 다 잡아서
너희들 손으로 척결을 하자. 이러니까는 기손 시냇가에 가서 450명을 막 다 이렇게 해서 없애죠.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서 북한이 막 복음화가 되는구나, 이제 막 통일이 되는구나,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딱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도 그런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럼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여호와를 각시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세벨이 데려온 그 바알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이거 여호와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집에 가서 이세벨한테 말해서 여보 이래서 이차저차해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는데 아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했는데 안 내려와.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야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세벨이 형 딱 해서 사신에게 보내.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서 말해. 이러니까는 이제 엘리야한테 사신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인 이 선지자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 꼭 죽일 것이다. 이렇게 딱 위협을 해요. 그럼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 850명을 막 탁 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는데 그 한 여인의 말 듣고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고 삶 속에서 굉장한 열매를 맺었어도 낙심과 낭망은 아주 작은 실바람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큰 뚝이, 지금 이제 태풍이 분다고 하는데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이 실구멍 같은 구멍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인이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지도 알고 850 싸워서 안 되는지도 압니다. 그냥 화가 나니까 홧김에 얘기예요. 그냥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죽일 능력이 저한테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홧김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냥 아주 사소한 그거에 와장창 소리가 납니다. 이문열 이 작가가 쓴 이런 책도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요, 없다요. 책들 좀 읽으세요. 날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대로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그죠? 그 형편을 보고 이제는 큰 부흥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정말 생명을 바쳐서 막 아기가 아픈데 막 콩팥까지 띄워줘가면서 막 했는데 애들이 맨 말짓이나 하고 속이나 상하게 하고 맨날 어디 가서 그냥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굿줄이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내가 이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낙심이 될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그냥 좀 바람쐬러 훅 가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엄마들에게 좋은 거 알려드릴 거예요. 남편에게 가장 큰 복수는 이런 겁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친정 한번 갔다 올게 해놓고 안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막 이 계획 저 계획 다 짜놓고 하는데 안 가버려요. 그러면 막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죠. 이 가족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거의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안 바뀌는구나. 북이스라엘은 안 되는구나. 북한은 희망이 없구나.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 같고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 있습니다. 나도 엘리야 같이 돼야지. 내가 한평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 번은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채찍에 맞더라도 좀 내가 이제까지는 막 살았어도 남은 인생 한 10년 정도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다 가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7,000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후계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한테 겉옷을 벗어서 그냥 탁 던지니까 막 12결이, 그죠? 이 소를 그냥 내번지고 그냥 와버리잖아요. 얼마나 엘리야를 좋아하는지. 엘리야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불병거를 딱 확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가 아버지는 따로 있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래요. 막 울부짖어요. 엘리야가 그죠? 내가 주님께로 가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갑절을 주십시오. 네가 욕심이 많구나. 그죠? 네 소원대로 되거라. 기적도 2배로 일어납니다. 그럼 엘리야가 변화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의 그 위협, 그 협박 듣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3절에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라는 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즉각이라는, 생각할 것도 없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갈까요? 유다의 부엘세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백두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라 하면 북쪽 끝에 신이주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부엘세바는 땅끝마을 어디요? 해남 땅끝까지. 여러분 어디 해남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해남 땅끝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막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이 목숨 좀 이렇게 살려볼래 어디까지 도망가요? 38선 철조망 넘어가지고 그냥 해남 땅끝까지 가버려요. 얼마나 진짜 엘리야가 처참합니까 여러분. 말이 목사지, 말이 장로지.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 존경받더니 참 쪼잔하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날개가 없어 보여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 그 말 한마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갖고 무너집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큰 뚝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예의 없이 찾아온다는 거고, 사람은 그와 같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숨 구하려고 막 도망을 가서 철조망을 넘고 해남 땅끝까지 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혼자 도망갔어요? 혼자 도망갔으면 덜 창피하죠. 사원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엊그제 850명하고 싸워 불이 내려오게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창피해가지고 막 두려워서 도망가다 딱 보니까 사원이 딱 쳐다보는데 눈빛이 상당히 무시하는 눈빛이에요. 이 말보다 눈빛이 더 무섭습니다. 너도 애게 그 정도였어. 이렇게 딱 쳐다보면요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사원한테 너는 거기 있어. 그리고 하루길을 더 갑니다. 해남 땅끝에서 끝나지가 않고 배 타고 무인도로 하루를 더 갑니다. 혼자. 왜? 창피하니까. 수치스럽고 이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이고, 우리 사원이 생각할 때, 야, 네가 선지자냐? 아유, 너 따라다니니까 내가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진작에 남유다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눈빛을 보니까 이제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로뎀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넉넉합니다. enough. 충분합니다. 이제 기적도 불도 많이 내려봤고 죽은 사람도 다 살려봤고 다 이제 뭐 볼장 봤으니까 이제 좀 데려가시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더는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손 들어봐요. 안 해야 된다 손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들은 혼납니다. 자, 해야 된다 손 들어봐요. 안 해야 된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내가 누굽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 강한 채 말이에요. 그렇죠? 잘 믿는 채. 한국 사람 그 유교 문화, 이 공주가 죽어야 됩니다. 공자가. 센 척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안 들어갑니다. 먹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다 있잖아요.
살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고 싶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깨우지 마. 문 탁탁 잠궈버리고 면회 사절 딱 붙여버립니다. 아무도 오지 마.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따라서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제 그러더라도 막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감정 있는 그대로, 아픔 있는 그대로, 상처 그대로, 수치심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조차 감춥니까? 센 척하고 거룩한 척, 뭐나 좀 갖고 있는 척, 그런 척 하겠어요? 인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고. 이게 지금 죽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살고 싶다는 정반대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었겠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죽고 싶습니다 한다고 진짜 죽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매정하거나 인색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 잘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성경 전체에. 3분 있잖아요.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이대로 올 것이다. 불병거 타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또 한 명 누구예요? 에녹. 3명이에요. 에녹. 우리 에녹 발전사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말 좀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냐?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너는 그 어려운 북이스라엘에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네가 그렇게 와서 하백교회에 와서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홀로 와서 네가 눈물을 뿌렸잖아. 네가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줬잖아. 네가 말하면 실수했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어. 영광스럽게 불병거를 올려주겠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내 아버지요. 옷을 던져주니까 이걸로 막 요단강을 치니까 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정도 권능을 주셨어요. 옷으로 갖고 치니까 막 요단강이 막 용솟음을 치면서 갈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 그 흔적,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그 흔적만 쳐다봐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서 기도했지. 우리 엄마가 여기서 늘 눈물을 흘렸지. 그것만 기억나도요. 군대 가서 가슴이 떨립니다. 그죠? 흔적만 봐도. 그렇죠? 그 앉은 자리만 봐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다 보내죠.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4가지 열정 중에 2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교제와 떡을 뗀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중요하다.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지 않게 똑같이 소중한 것이 성도의 교제고 떡을 떼는 것이다. 사실 지금 뭐 천사 보내서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막 천사가 날개 들고 와가지고 막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죠? 같이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정말 낙심이 되고 코가 석자는 빠져버리고 그냥 발걸음이 무거울 때 가서 그죠? 천사가 왔습니다. 탁 치면서 야, 밥 먹어. 여러분 이랬습니까? 어루만지다라는 뜻이 뭐예요? 어루만지다. 어루만지다. 여러분 어루만지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나가어예요. 나가어. 우리나라 사람은 나가! 이래버렸잖아요. 나가의 뭐 뜻이냐면 우리나라 뜻으로는 쫓아버리다는 뜻이지만 나가어가 이렇게 어루만지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아파서 누워있고 속상했을 때 이렇게 보듬어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야지 한 번 안 하고 얼른 가버리잖아요. 그 부부끼리 손 잡았다 손 싹 빼버립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는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근데 이게 이 문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문법이 뭐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그죠? 미완료형이나 혹은 뭐 분사형이면 좋습니다. 분사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엘리야가 누워서 밥 안 먹어. 850명에서 싸운 사람이 밥 안 먹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전사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밥 먹어. 밥 차려놨어. 안 먹어. 죽어버릴 거야. 밥 먹어. 우리 한번 해보죠. 밥 먹어. 옆에 이렇게 남편이 있으면 한번 해줘요.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밥 먹자.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먹으려면 말아. 너만 손해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먹고 뭘 먹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었는데 먹고 뻘딱이 내서 안 일어났어요. 안 내. 다시 두루누 자버려요. 이게 낙심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이게 그냥 떡도 아니고 우리가 갈비도 뭐가 맛있어요? 숯불갈비가 맛있잖아요. 이 건강에는 사실 안 좋은데 그 실는 거라 숯불이 맛있습니다. 기름 툭툭 떨어지고 천사가 숯불로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구운 그 떡과 그 물 뭐 생수에 이게 비교하겠어요? 그런 걸 줬는데 그걸 보고 또 자버립니다. 그럼 이제 밥 안 사줘. 이제 밥 차려는데 치워 부른다. 이러면 밥은 먹으면 물 쫙 치워 부른다. 잃어버리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요. 야, 너 한 번 더 가야 돼. 엘리야가 양 코가 석자는 빠졌다. 또 가서 그렇게 또 분사형으로 그것도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네가 갈 길이 있잖아. 장로님은 할 일이 있잖아. 권사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해왔잖아. 집사님, 시사님 이렇게 해주셨잖아. 반면하지 말게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끝까지 갑시다. 그죠? 말하는 사람은 아까 대답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가십시다. 그렇죠. 이렇게 부부간에도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은 검은 말이 파뿌리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죠. 성도들도 그냥 수 틀리면 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좋아요. 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 8절에 어떻게 돼요? 일어났어요. 이제 먹고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40일 40주를 밤낮으로 40일을 음식을 안 먹고 어디로 가요?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까지가 원래 이게 350km니까 며칠 걸려요? 사람이 시속 4km입니다.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가는데 보통 며칠 걸리냐면 한 열흘 걸려요. 빨리 걸으면 금방 갑니다. 근데 40일 걸렸다는 것은 왜 그래요? 금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밥을 중간에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간 이유가 있어요. 금식하면서요. 그래요?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산이기 때문에 10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었던 모세가 생각났어요. 나의 선배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40일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333 복집이 있어요. 숨 안 쉬고 3분, 물 안 먹고 3일, 밥 안 먹고 3주. 근데 어떻게 40일간 물도 안 마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요. 기껏 내려왔더니 막 우상 숭배에 난리, 술판이 벌어졌어요. 막 금송아지도 없고 쫙 쪼개버리고 다시 올라가요. 40일간 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로 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2바탕이나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낙심됐는데 하나님 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나를 돌이켜보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중에 이제 설교를 일으켰지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2번 물어봐요. 그죠?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힘까지 주셨어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까지 준 거예요. 뭐가? 8절에 그게 포인트예요. 뭐가? 뭘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기다 빨간 줄 쫙 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킹야마, 야마입니다. 구멍 뚫을 거예요. 뭘 의지했다? 음식물의 힘인데 어떤 음식물의 힘? 그렇죠. 히브리어는 분명합니다. 하아킬라 하이, 하아킬라. 바로 그 음식이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이 아니라 2번째 음식. 한 번 먹였으면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 2번씩 거듭거듭. 그죠? 하나님의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겠지만 하나님이 그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공급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제공된 그 음료와 그 위로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그거에 의지해서 영과 육의 회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백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그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에 희망만 있고 소망만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 전화 한 통화, 그죠? 나를 경멸하는 것 같은 눈빛 하나로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막 굴속으로 들어가 버려야죠. 부엘 새벽까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엘 새벽으로 갑니다. 혼자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있는 마음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절망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있는 그대로. 그죠? 여기까지 불러놓고 여러분도 그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쭤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이 기복, 그 신앙의 기복이 있다. 인생의 기복이 있다.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그죠? 막 하하하 기분 좋았다가 막 코를 빠지고 그죠? 근데 기복에서 기가 뭔지 알아요? 일어날 기. 복은 무슨 복인지 알아요? 엎드릴 복. 제가 여기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그죠? 기복. 넘어질 때는 어디로 넘어져요? 어디에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또 시험이 나옵니다. 기복.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한자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힘차게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넘어질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굴속으로 들어가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천사처럼 쓰임받아서 그죠? 너무 절망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막 쓰러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북이도 한번 탁 뒤집어지면 손만 까딱하면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가는 겁니다. 그죠? 숯불에 구운 떡 하나 이게 뭐 얼마나 됩니까? 물 한 병 갖고 갑니다. 또 갑니다. 일어나야지. 김권사 힘내. 박권사 힘내는 거야. 박집사 힘내라고 다독여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